여러분 좌우옆 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찬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요. 네, 4층에도 또 사무실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랄 때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또한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임재하시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매사의 삶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된 입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면서 삶의 전부를 오직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은 윤택하고 기름진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한 성령을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약속을 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면 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내가 원하면 좌회전, 우회전, 유턴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을 보내줄 건데, 이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바로 기도하라.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정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한 핍박도 겸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4장에 또 31절에 저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장소가 진동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32절부터 성령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내렸지만은 사도행전 또 내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일일성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물 세례는 목사님을 통해서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한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이 원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모임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공동체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면서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움직였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 앞세우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의 자의 특징이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4장에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한뜻 공동체의 삶이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가 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틈 속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틈에 들어와서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나 부부관계나 목회자 성도나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었다가 틈을 주면은 그 빈틈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마귀를 설명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디아는 사이를 내다, 볼로스는 꽝치다. 절대적으로 사이를 주지 않으면은 악한 것들은 꽝 못 칩니다. 꽝 쳐도 안 깨집니다. 사이는 누가 줍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사이가 오늘 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했어요. 부부 관계가 연합했어요. 우리 개인이 마음이 두 마음 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밤잠 안 자고 몸무리만 찌고 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실패할까? 지난 금요일 날은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거룩성의 문제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건 다 하는데 거룩성이 훼손된다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열심히 해도 실패한다. 오늘은 하나 사도의 에베소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4절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반대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 한 뜻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통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하고 내 것 없이 서로 나누어 갖기도 하고 부족을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 통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이미 성령 안에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지키기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한 마음 한 뜻이 된 게 한 것을 우리가 조금 지키고, 이건 교회 공동체 개인 부부관계 속에서 틈을 주려고 하는 거 성령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서 하여튼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2장 44절이나 43절 32절의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는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서 약한 분에게 흘러가니까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는 없었더라. 또 교회는 비교 경쟁 자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가강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그분이 잘 되면 박수해주고 그분이 안 되면 아파해주고, 저분이 부자가 됐대, 저분이 좋은 아파트 이사 갔대, 그러면 박수해주고, 저분이 어렵대 하면 왜 어렵지? 내 것을 나눠줄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삶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4장 34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하나님의 이런 권위자로 신뢰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밭을 팔고 수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성경이고 정확한 말씀인데, 초대교회 사도행 4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 사도들 발 앞에 밭을 팔아서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고 또 성도님들의 좋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남발하지 않고 신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도들 앞에나 똑같이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사도 드리는 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들이 권위자가 뭔가 효도할 만하고 아니면 사랑할 만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줬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님이 병들고 아파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꾸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준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권위를 줬고 하나님의 목회자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권위자들을 하나님처럼 존중해 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공했을까요? 왜 초대교회가 승리했을까요? 우리만큼 기도 시간이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찬양의 시간이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헌금을 많이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 드리는 거나 사도 앞에 드리는 거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음껏 역사했고,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많은 성도가 밭을 팔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땅값의 전부를 사도를 발 앞에 놨어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여러분요 사건이었던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삽비라가 들었어요. 이야, 부러웠어요. 또 자기도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베드로 앞에 갖고 왔어요. 사도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의 전부 파는 값이 이겁니까? 했을 때 아나니아가 맞습니다. 왜? 뭐가 달랐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 앞에 땅을 팔아들인 요셉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드렸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이 준 권위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 베드로를 속이면은 다 속이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2장에 이들은
사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눈에 보이는 종들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정도 속이면, 그러나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나를 속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동시다발로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발 앞에 요셉이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전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46절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부정축제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 중요합니다. 식당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정직한 식당이, 이런 기업이 잘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을 못 속입니다. 사람 입맛을 못 속입니다. 앞으로는 진실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똑같은 된장을 끓이는데 정직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꼭 갖고 올 때는 물질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추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성도님이 해야 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을 보내고 또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 일한다.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액면 그대로 그들이 헌금한 건 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조금도 노타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장 43절 보니까, 4장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런 공동체를 사도를 인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비교 경쟁이 아니라겠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파트 큰 평수, 적은 평수,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시골, 농촌, 어떤 문화, 어떤 고향에 따라서 막 그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도 핍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나눠져서 올라갔습니다. 부유한 자는 내려갔습니다. 평균치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 우리 임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이따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만 축도도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임석구 목사님은 만수중앙교회 초대 목사님이시면서 연세가 올해 88세가 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우리 총회가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생명을 나눈 사람들의 이사장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조정진 목사님, 우리 조정진 목사님이 상임이사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들보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장기 기증 캠페인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의 각막 이식 수술 지원과 신학생들 점심을 위하여 오병이어 12방울이, 또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복지부하고 다 연결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장기 기증을 했죠. 또 우리도 여러분이요, 또 시신 기증한 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각막 이식 수술 여러분 헌금으로 한 적이 있죠. 앞으로 또 많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요. 이 귀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들처럼 많은 한국 교회가, 많은 기관이 이분들에게 여러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보내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눈을 수술만 하면 눈이 보여지는 각막 이식 수술 대상 되는 많은 분들, 백혈병들, 그 외에 또 굶고 있는 학생들,
요즘에 또 시각장애인들 점심을 해주는 많은 일을 제가 다 표현 못하지만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복지부가 하는 것에 제가 볼 때는 60% 70% 이상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모르고 있는, 교회가 이 귀한 일을,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귀한 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락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를 같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분에게 맡기면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많은 영역에, 도저히 우리가 시각장애 못 만납니다. 각막 이식 수술 대상 못 만납니다. 우리가 배고픈 신학생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교회가 매칭을 해주니까 엄청 일했고, 잠깐 서재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상임이사인 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강건하시고요, 또 아직도 오늘도 4시에 또 1박 2일로 배를 타고 장봉대에 가셔서도 예배를 또 인도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역을 하시니까 은퇴하고 1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오시는 그에 은퇴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강건하시면서 지금도 생명 살리는, 그래서 이 사단법인이 여러분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앞으로 이분들의 사역이 사도들처럼 더 큰 일이 맡겨지면서 더 큰 사역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흥의 삶을 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부흥케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7절 또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민서 학생이 읽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한번 샤우팅하듯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냥 샤우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걸리고 있어요. 제가 농촌교회, 도시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목사님을 지난번에 베트남 사역을 하면서 만나면서 이번에 32 여러분 감사 만나면서 동일한 게 여기에 걸리고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한 이 진리 안에 다시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이 정상이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성찬을 나누고 봉사하고 진짜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더 정상이었던 것은 뭐라 했을까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할 때 이 집이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 구역 예배예요. 이게 장로교회 우리 감리교회 속회 예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서 16 몇 명의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몇 명의 여인들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빌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활짝 열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세속적인 거에서는 닫아버리지만은 신방의 문을 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장님이 올 때 열어주고 신방 사역자가 올 때 열어줘서 여러분 가정에 집집이 돌아다니며 항상 가정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교 예배가 교회에서도 부득불 할 때는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에, 강원도에, 여러분 경상도에 많은 성도님과 여러분이 전화로 약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3년 이후에 80%가 속교 예배를 가정에서 안 드리고 집에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 중에 하나, 집집이 돌아다니며 교회에서 100점짜리 성도가 집에서 200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목사님의 신방 사역자의 신방
제공해주고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에 우환질고가 떠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업장을 집집이 돌아다니며 여러분 다른 꾼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마실 꾼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열어줘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 예배와 더불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계속 부흥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 직장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사업장, 직장은 저절로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삶을, 부흥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가정, 직장, 사업장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부정축제하듯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쳐올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기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헌신자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설교할 때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건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면은 예루살렘에 형통한 다음에, 교회가 형통한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은 저절로 형통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31절 4장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지난번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번 흔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빠져나가기도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는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이 한번 진동하게 하시옵소서. 세속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병이 있는 자들, 아픈 분들 이 시간 치유함을 믿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